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살릴, 우리 현장을 살릴 제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지만은,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엑시설팀 모든 공동체를 사용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제가 좀 사역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좀 늦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좀 늦게 오시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부활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15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독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아니 못하려 이렇게 사냐 이거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진짜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려 이렇게 삽니까? 사실은 이 황금 시간에 여러분들 할 것도 많으시고 피곤도 하시고 또 쉬셔야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지, 뭐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보면 깨어서 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죄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뭐 예수 믿는데 우리가 뭐 아니 죄 질 수밖에 없죠, 목사님 그거 가지고 따집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그 양심을 깨우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양심이 죄 때문에 죽어 있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 그래서 예전엔 죄가 아닌데 야 이게 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부활이 없어. 죄 져도 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어제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살아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교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맺어지면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요 눈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남의 이 티만 보고 자기의 들보를 못 보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들보가 이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일단 내가 가장 먼저 조명이 돼야 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고 나면 영적인 눈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저와 교제를 하면서 일단 나라는 인간을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인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각자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와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주의 종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 막 은혜를 받아 막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해. 근데 여러분들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된다. 예배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지속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봤나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미세하게라도 성령의 충만함에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하지만 믿음이 추락하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굉장히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지금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뭐도 더하고 우리 엑설트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전도는 나가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름 나는 신앙생활 괜찮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교만한 거야. 이미 내가 교만한 거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는 절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알아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는 말씀처럼 영의 귀가 열려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 형편에 맞게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여러분 낙엽 떨어듯이 신앙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성령 충만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건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과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내가 충만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임재가 성령 충만이라면 굳이 성령을 받은 것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구분되어서 바울이 얘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신 것과 충만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이나 리더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임재와 충만은 분명히 달라. 임재가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물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의 보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보혈로 물로 씻기는 것처럼 내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진짜 알고 믿어지는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임재야, 임재. 그게 임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충만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다 영접했다고 다 영접기도 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많아요. 일단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이 그냥 계시는지 아니면 충만한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이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집사님들을 뽑잖아요. 근데 7명이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7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직이에요, 중직. 근데 그렇게 뽑았는데 한 명은 탈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을 복음 전에서 영접 기도만 시키는 걸로 땡이다. 그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 나오게 해야 돼. 은혜 받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뭐 다시 신앙생활 잘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엑스설팅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처음. 그래서 교회까지는 이제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각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영접기도 시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영접 기도 시켜. 그렇게 그런 생각 단 하나도 없어. 사실 영접 기도라는 성경도 없어요, 사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영접 기도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지 영접 기도라는 건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나가서 복음 전거하고 전도하면 구원의 길 메시지만 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뭐 10분 구원의 길 그런 것만 가르치면 달달 외우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나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제자 훈련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난 몰라 사실. 절대 몰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직분이 여러분들 있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성령 충만할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장로님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장로님이라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다 성령 충만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노예 어떤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유, 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야.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질리지.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좀 마귀 얘기 하지 말고 귀신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좋아하고 올 텐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대.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토라는 게 직분자가 반드시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여러분 멘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청년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멘토가 뭐예요? 멘토가 직분이 있다고 멘토가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멘토가 아니야. 교회를 내가 그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멘토가 아니야. 여러분 멘토는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많은 선배는 될 수 있어. 저는 세상의 그런 뭐 상하 관계 뭐 물론 저도 존중을 해요. 뭐 요즘에 뭐 축구에서 지금 뭐 그 두 선수끼리 무슨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히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돈도 하나도 안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꼰대야. 뭐 꼰대처럼 야 자기가 뭐 오래 이제 했다 이거죠 이제. 뭐 교회도 오래 다니고 자기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이렇게 해. 그거는 멘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멘토 성령 충만은 본이 되었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멘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를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좀 나이가 있고 그렇다고 멘토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교회 다닌 연수가 많다. 여러분 그걸로 성령 충만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 성령 충만을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지식과 추상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알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인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잔머리, 여러분 요거가 내가 더 강하면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요게 온전한 주인이들. 온전한 주인.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그냥 뭐 어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슨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거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됐는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됐는가.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건 나는 오늘 말씀처럼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니까 막 자해하고 막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내 지정의, 내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봤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성령 인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우리는 되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좋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날 인도하면 고생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뭘. 고난 속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얻어 터지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빨리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죄 많이 져요. 아니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욕심도 있죠. 얼마나 많은 제가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요것이 내가 튀어나오면은 어때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야 돼요. 결국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왜 이 1번, 2번이 돼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 근데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자기가 죽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니 말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도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 안 듣는 사람이랑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부탁 얘기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할까요? 나를 통하여 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알았어.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근데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간다라고. 성령에 매여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성령에 매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나의 삶이 돼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도 내가 어제 그랬어. 근데 오늘 그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견딘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고 천국이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구원이 그렇게 쉬운가? 천국이 그렇게 쉬운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나도 속고 내가 가르치는 영혼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사실은. 여러분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누가 뭐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그래 뭐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괜찮아요. 뭐 주일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뭐 52주 뭐 한 번쯤 빠져도 되죠, 뭘. 그리고 굳이 뭐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올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성경 안 읽어도 돼. 얼마나 바쁜데 뭐 교과서 읽기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놀러 갈 시간이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적당히 그냥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설마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과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이러면 저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굳이 얼굴 붉힐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소리 지를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말썽 부리는 애들 야 그렇게 살아. 그래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살려. 그 여러분 뭐가 부딪힐 일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 담배 피우고 있어. 굳이 상관 안 하면 부딪힐 일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단순히 그냥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고 그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바울이 구원이라는 걸 그것만으로 정의를 했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점점 악해집니다.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가 세워요? 이 사람을 통해 세우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 진짜로.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 기도도 성경에서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예수님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해라. 기도 우리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들었어. 맞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사실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안 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왜? 그럴 만한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나가서 기도하셨대. 여러분, 야곱 맞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마누라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단순히 진짜 천사와 씨름했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그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여러분 밤새도록 한 거야.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1분, 몇 10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 오순절을 여러분 77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6월절로부터 이 오순절과의 기간이 일주일을 7번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77에 49.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여일을 빼.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신 날짜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대략적으로 9일의 차이가 나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2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날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 그냥 여러분들 1, 2분 기도하고 나 우리 기도했다. 야, 성령님 언제 오시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내 수준에 맞춰서 기도라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사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비한 교회, 신비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기도 하루 하나 하니까 애들한테는 1분 1초라도 하죠. 1분 1초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기도를 몰라. 그러면 기도를 모르면 성령 충만하기가 어려워. 근데 의지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나를 내어 드릴 수는 있어.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 물론 그렇게도 여러분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내가 힘들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너무나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소한 8, 9일 정도는 기도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오로지 기도에 또 힘써. 그리고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를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다시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요것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의 맛도 못 봐. 그 사람. 여러분 이게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죠. 기도. 맨 처음에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잘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한 건 20살 땐가 그랬어요. 20살, 21살.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기도라는 거는 매일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게 저도 21살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저는 기도의 제단을 항상 쌓아요.
왜냐면 아니까. 기도 안 하면 난 성령 충만할 수 없어. 성령 충만 안 하면 죄송하지만 세상 충만, 마귀 충만, 육신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잖아요. 그죠?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기도의 양을 늘려가야 돼요. 기도의 양을 늘려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렇잖아. 나 한 10분 딱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몇 분 지났을까? 5분 지났네. 5분만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고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을 뛰어넘게 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돼. 제가 말하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그리고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근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리더래. 나가보니까 애가 온 거야. 야, 너 왜 학교도 안 하고 왜 왔어? 아빠, 나 지금 학교 끝나고 왔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2시인가 3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상한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시간을 초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기도의 습관이 안 길어진 사람은 기도 1분, 2분에 한 1분, 2분밖에 안 했는데 한 10분, 20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1시간 정도 했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 밤에 새도록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야복강 나루에서 왜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굳이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왜 기도했어요? 하루에서. 여러분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사람들과 얘기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과 왜 떠듭니까 도대체?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과 떠들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지난 하루든 뭐 일주일이든 내 죄를 고백하고 물론 날마다 죄를 회개했지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게 그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사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 안 해요. 예배 전에 사람들이랑 떠들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그거밖에 안 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기도예요. 여러분 1분 1초라도 상관없어요. 사람과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자니까 뭐 물론 인사도 해야 되고 뭐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도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각 교회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준비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본을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 전에 누가 기도로 준비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아니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 몇 명이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지금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은 뭐 당연히 없고 어른들도 없어 사실은. 어른도 없어요. 아니 보세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커피 드시고 얘기하시고 교회 예배 때 찬양할 때 늦게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다른 애들이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말이 많죠, 여러분들. 그죠? 말이 많습니다.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뭐 술 취하지 말아라. 뭐 유럽은 뭐 다 뭐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님도 포도주도 드시고 뭐 유럽은 다 와인이 음료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 하여튼간 자기가 육신적으로 뭔가 이 좀 유의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이 핑계대고 이유를 댈 만한 것이 그걸 꼬투리가 잡으면 그거 가지고 무조건 물고 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굳이 어렵게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잠언서인가요? 술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나와. 술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런 성경 가지고 하여튼 꼬투리를 잡잖아요. 아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뭐 술 좀 마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술 마시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지워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댈 만한 마음이 전혀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래.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래, 성령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만 알아. 근데 성경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너는 망한다. 너를 멸할 것이다. 그거는 또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 기도와 내가 죽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일반적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굳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한 명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 돼. 저희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합니다. 회개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아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냐. 저 나쁜 놈, 저 예레미야 나쁜 놈, 우리를 왜 나쁘게 선동하느냐. 감옥에 넣고 매를 때리고 핍박해.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얘기해야 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귀로 들려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는 절대 여러분들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요. 세상은 더 악해져. 여러분 마귀는 역사해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의 세상이 여러분 절대 안 같잖아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한 25년 전만 해도 절대 우리나라 동성애를 합법화 이런 법 제정 논의가 있으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아웃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스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뭐 짧은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 딱 뜨거운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근데 그게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하는, 바울도 그러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나중에 여러분 중직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중직이 되면 안 돼요. 또 이 말하면 그러잖아. 목사님이요, 나 중직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 중직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중직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우상이 강 목사님이 나 중직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직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중직이 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내일 난 죽는다. 이 사람 나 미련 없다.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죽겠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부활장입니다. 결국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눈이 활짝 열려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란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0 몇 번이 전쟁이 일어났대요. 우리 한반도 땅에.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만하면은 전쟁 나고 살만하면 전쟁 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53년에 휴전을 했죠. 그죠? 맞죠? 53년?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71주년인가요? 휴전 71주년인가? 여러분 71년간 지금 태평성대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믿어서.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예수 재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요. 복 주세요. 축복하세요. 근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강대국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든 힘들게 왜 다시금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매 된다고 해도 우리는 말 못해요. 저부터도 말 못해. 나부터도 말 못해. 만약에 김정은이 핵가닥 해가지고 김정은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쟁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돼.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몇 명 남겨? 7,000명 남기렸다고 하잖아요. 그 7,000명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식과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체야, 실체. 그리고 솔직히 나를 인정해야 돼. 나 성령 충만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금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돼요. 예배 생활, 성경 읽기, 기도. 그거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잠깐 본 기억이 나요. 손흥민 선수 알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지독하신 분입니다. 손은종 씨라고 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들 진짜 피나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얼마나 피나게 훈련을 시켰냐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독일으로 이제 유학을 갈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흥민아, 이 세상에 많은 축구 선수가 있지만 자부하는 건 뭐냐면은 너가 이 세상에서 기본기는 가장 네가 갖춘 내가 선수라고 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이 독일 갔는데 3개월, 6개월 있으니까 아빠 진짜 기본기는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성숙할 수도 없고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와 성경과 기도를 통해 내 인격도 변화가 돼야 돼요. 인격, 내 인성, 인격. 그게 중직의 어떤 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중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멘토는 아무나가 멘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선배하고 갑질하고 무슨 뭐 시키고 그게 여러분 멘토가 아니잖아요. 멘토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얼렁뚱땅 그냥 이 정도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의 성령 충만을 오늘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 엑시설틴의 심령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는 걸 알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본이 되며 중직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엑시설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 마음의 분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이 모든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작업 가운데 엑시설틴이 먼저 은혜받게 하시고 그 모든 씨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상과 마귀와 내 육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손이 쉬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